미국의 대표적인 햄버거 체인 맥도날드 아시지요? 미국 오셔서 많이 잡수셨지요. 맥도날드 창업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52세가 되어서야 맥도날드 사업에 뛰어들었고 단기간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움을 표시했다. 물론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갑자기 성공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30여 년은 기나긴 어두움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나는 어느 성공자와 같이 한 가지 일에 열정을 가지고 몰두하다가 순간적인 기회를 포착해서 성공을 거둔 많은 경영인들과 같았다. 그렇습니다. 30여 년의 준비와 열정이 성공하게 했습니다. 성공은 우연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없이 지루하고 괴롭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어둠의 세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잘 견디며 그 속에서 성공을 향한 열정의 불씨를 늘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의 기회를 만났을 때에 순식간에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모든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은 오랜 준비와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핵심 키워드는 열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열정입니다. 교회 생활의 열정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도 열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훌륭한 성도가 되고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은 이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어떤 훈련을 받았든지 아니면 받은 달란트가 많든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낙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믿음직하고 꿋꿋합니다. 목표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삶이 당당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삶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상처를 받고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이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교회 생활하면서 왜 우리에게 열매가 없느냐, 왜 수십 년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없느냐, 그것은 교회를 위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열정이 있으면 우리의 생활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열정이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삶의 열매가 풍성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열정이 있으면 날마다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삽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삽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합니까? 첫째는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섬겨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먼저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은 저절로 내 직분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몸된 우리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너무 귀합니다. 이 직분이 너무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추워라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흔한 게 집사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나 같은 사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집사를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였습니다. 대형 교회는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잘하고 좋은 점도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교우들이 서로 많이 싸웠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파다.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 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지만은 반대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헐뜯고 비방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는 말이 나쁜 사람들 기분 나빠 못 알아먹겠다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일한다. 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나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라.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움이 강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과 밖에서 그 어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용기도 있었어요. 믿음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니 내 직분이 너무나도 귀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니 성도들이 자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니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자기가 하는 모든 일도 다 자랑스럽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의 일꾼들을 사랑합니다. 교우들을 사랑합니다. 목회자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하는 봉사하는 일들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천대받고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봉사한다, 섬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님과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주인이 타국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왔습니다. 결산하기 위해서 다시 종들을 불렀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배로 남겼습니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기뻐하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칭찬과 상급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냥 묻어두었다고 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놀았다는 얘기죠. 그때 주인은 화가 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과 불충성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교회를 위해서 1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교회에 충성해서 이윤을 배로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기면은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옆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추월하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충성하는 성도는 그저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는 장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권사는 권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집사는 집사의 일, 교역자는 교역자의 일 잘하고 모든 재직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에 교회는 저절로 힘있게 부흥하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추워라도 찬양대원이 주일학교 교사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찬양대 잘한다 못한다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요즘같이 코비드-19 때문에 힘들 때에 뭐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누가 옳으냐 틀리냐 뭐 그런 말 할 필요 없죠. 누구는 교회 오고 누구는 교회 안 오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온다 안 온다, 잘한다 못한다, 넘친다 모자란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
그저 나는 나에게 주어진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내가 충성하면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때로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이 시시하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될 때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내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함. 때로는 나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버려진 것들을 건져내서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충성함으로 최고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서 언제나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보통 안 되는 가정, 안 되는 사업, 안 되는 교회는 항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멤버가 좋지를 않습니다. 대개가 열심히 충성하지 않고 남의 거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시비하고,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다른 가정보다, 다른 사업보다 훌륭한 가정과 사업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비전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사업, 교회를 최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믿음과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란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와 땀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서 부딪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아멘으로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섬겨야 우리는 그 시대에 거기에 최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충성함으로 거뜬히 해내는 성도들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교회 충성함으로 보란듯이 해치워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 바쳐서 충성하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 바쳐 충성하겠다. 그런 각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민교회 롤 모델이 되는 교회다운 교회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날 왜 우리에게 힘든 일 없었겠어요? 수많은 어려운 일 있었습니다. 속상한 일 많았습니다. 억울한 일 많았습니다. 때로는 조롱과 비웃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부딪혀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불같은 시험 견디고 이겨낸 자들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참으며 승리한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충청북도 보은군에 가면 대목교회 김팔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교회사에 나옵니다. 교회를 잘 지었는데 나중에 재정이 모자라 여기저기서 빚을 냈는데 그 빚 때문에 이 장로님이 멱살을 잡히고 교회에 오면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교회가 시험에 드니까 성도들이 하나둘 떠나버렸음.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실명되어 가는 어떤 사람이 눈을 구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장로님이 내 눈 빼서 그 교회 빚 갚자. 주님의 교회가 산다면 내 눈 하나가 뭐 아까우랴.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안 된다고 야단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자기 눈 빼겠다는 것입니다. 서로 눈 빼겠다고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알려져 서울 어느 큰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감동이 돼서 빚을 다 갚아주었다. 목숨 걸면 뭐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위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교회를 최고의 교회로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 없다, 실력이 있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저 주님과 함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그리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무서운 놈이 붙어 다니는 놈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놈들입니다. Union Christ with Christ.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무명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준비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가정으로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준비하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새의 집에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좋은 옷을 갈아입고 선지자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 중심이란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충인 것입니다. 충성스러움을 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충성심 있는 자를 세워야 한다. 그 충성심 때문에 다윗이 발탁이 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하다는 말은 다윗이 충성심이 내게 마음에 들었다 그 말입니다. 충성심이 강했던 다윗이 하나님 잘 섬기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성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위하여 조심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다시 말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성도는 매사에 조심해야 된다. 교회를 섬길 때 잘한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 못한다고 비판하지도 말고 서로를 향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해라.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교회란 죄인들이 다 모인 곳이, 그래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잘못되고 삐뚤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 우리들인 것입니다.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해요. 나는 양심에 거리낄 게 없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다 한다. 천하의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데 그 소리 듣고 상처받는 사람의 마음은 누가 치료합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래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양심도 하인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할 말이 있어도,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때로는 맞는 말이 있어도 참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 말 다 하면 듣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논쟁의 종교가 아니라 사랑과 위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거기에 관심 가지고 언제나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하라 그래요. 사람에게는 각자의 편견이 있기 때문에 잘못할 수가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사람의 판단은 언제나 잘못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을 수도 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 오래 섬겨봤잖아요.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 얘기에 예민하게 귀 기울일 필요 없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내 만족, 내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주님을 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모르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조그마한 칭찬만 받아도 우쭐했습니다. 조그마한 섭섭한 얘기를 들으면은 이 속이 상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만약 교회를 위해서 억울하게 오해받고 남에게 욕먹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다만 나를 판단하시니는 주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요. 그러한 심정으로 교회를 조심스럽게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말 한마디를 해도 좋은 말을 하세요. 용기 주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들어서 기분 좋은 말. 할렐루야. 어떤 부부가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한잔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부인이 기분이 좋으니까 여보 커피 한잔 먹고 가자. 근데 남편이 밥 먹고 한잔 했으면 됐지 뭐 그냥 가자.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계속 시비가 붙어 드디어 싸움이 벌어져요. 남편이 화가 나서 화분을 들고 여자 앞에 갖다 집어 던져버려요. 여자가 화가 나서 부엌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나와서 남자를 찔러버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남자도 그래. 여자가 커피 한잔 마시자고 하면 그러자 그러면 되지. 여자도 그래. 밥 먹고 한잔 했으면 되지. 커피는 또 무슨 놈의 커피 마시자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를 조심스럽게 섬김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